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2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 2달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련회라든지 또 성찬식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2달에 꼭 한 번씩은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잘 믿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뭐 소용없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 그럭저럭 대충 믿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문제를 찾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뭔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뭐 녹록지 않죠.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헬 조선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비슷했어요. 뭐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에 IMF가 3학년 말에 터졌어요. 4학년을 이제 IMF 터진 상태에서 제가 졸업을 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제 과에서 졸업을 하면 절반은 취업 그냥 됐어요. 자격증 없이 그냥 직장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즈음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취업이 안 됐어요. 한 사람도. 저희 반에 50명 그랬는데 그래 조금 공부하겠다는 친구도 대학원 다 갔어요. 저는 또 직장생활 해야 된다 하고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청년의 여러분들만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다구진 마음 먹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믿음으로 승부 거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좋은 선배들의 모범이 있어요. 그 선배들의 모범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배들의 모범을 내가 또 쫓아가야겠다. 나도 꿈꾸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씩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스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는.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스펙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그 영역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미약해요. 작아요. 그 바깥에 있는 영역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하는 은혜의 영역.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뭐 애초에 가망이 없는, 승산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언어에 능통하고 과에서 4.5 만점에 거의 4.5 탑을 끊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는 은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 영역을 여러분들 다 무시하고 어떻게 나 혼자서 이걸 뚫고 나가겠다, 개척해 보겠다,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서야 할 지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잘 믿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어설프게 그럭저럭 예수 믿으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의 선배들도 다 경험했어요. 그건 사탕 발림이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산 증인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 내 가진 것과 나의 아는 것과 경험한 것과 스펙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간단치는 않아요.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다구지게 뚫고 나가는 우리 미커 청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딱 봐도 강조점이 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강조점이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론과 개념과 어떤 상식과 학문과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입술, 말, 혀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많은 지문을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이 지문을 말하는 것, 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20-30분 설교 가운데에 붙들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딱 뭐 한두 가지 강조점. 우리가 수시로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혹은 중요한지, 아니면 나쁜, 좋은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산적인 말, 사람들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덕스러운, 영양가 있는 복스러운 말이 되게 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이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삶의 변화들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볼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말로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생산적인 기능과 파괴적인 기능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의 입에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구화지문, 구복지문, 사자성어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입구자, 그 다음에 중앙에 생각하고 문자, 입이 문이 된다.
우리의 입이 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말문이 열렸다, 말문이 터졌다, 충격을 받고 말문이 닫혔다, 말문이 막혔다. 우리의 입을 말을 문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구, 입구, 문자. 그러니까 입이 문이 돼요. 그런데 구화, 재앙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 구복, 복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의 말의 문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는 구복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복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 말씀에 구화지문, 구복지문, 입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세 가지가 있고 입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재앙이 되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먼저 어떤 재앙이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재앙이, 입이 가져다 주는 재앙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어떤 재앙인가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입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가라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 입은, 말은 불이다, 이렇게 태우는 불이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라. 이 입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울 수 있고, 그리고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불. 아, 내가 하는 말이 불이 되는구나, 불이 되는구나, 다 태워버리는 불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 호주에 지금 산불 꺼졌나요? 제가 아직 소식을 몰라서. 호주의 산불 잘 모르시죠?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하여튼 막 코알라가 막 타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보셨죠? 막 얼마나 많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지난해 8월부터 붙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넘어오면서 막 대기질이 어둡고, 그 호주 테니스 선수 하나가 테니스 하다가 호흡기 곤란으로 이게 기권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호주 산불이 참 대단했단 말이죠. 불씨 하나로 시작한 호주의 산불이 호주를 얼마나 많이 태워버렸느냐. 언론에 보니까 1000만 헥타르를 태웠다 그래요. 산불이 땅을 1000만 헥타르를 태웠다. 여러분, 1000만 헥타르, 우리는 내가 사는 원룸은, 내가 사는 고시원은 2평인데 10,000만 헥타르는 얼마나 되지? 개념이 안 나올 거예요. 호주 산불이 얼마나 많은 국토를 태웠는가, 호주를 태웠는가라고 했을 때 비교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이 얼마냐면 1000만 헥타르예요. 놀라지도 않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호주를 태웠는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를 다 태운 거랑 똑같은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알거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불씨 하나가 얼마나 이런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산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다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 그런 위험한 소지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불이 우리 입이 가져다주는 재앙이에요. 아우,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입이 가져다주는 재앙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을 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크고 작은 생물들, 바다에, 육지에 뭐 이런 것도 우리 인간들이 다 길들였어요. 큰 집채만한 코끼리도 길들여서 사용하고, 뭐 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곰, 뭐 사자, 뭐 늑대, 뭐 이런 거 다 길들여서 우리가 사람이 다 부리잖아요, 그죠? 작은 햄스터부터 집채만한 코끼리까지 인간은 다 길을 들일 수 있고 길을 들여 왔어요. 돌고래, 뭐 큰 것도 우리가 길을 들여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은, 혀는 길을 들일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마치 길들일 수 없는 야생 식물과 같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여기에 바퀴벌레 몇 마리만 풀어놓으면 막 난리 날 걸요, 그죠? 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작은데 왜 이렇게 징그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퀴벌레는 진짜 같이 있고 싶죠. 아무튼 뭔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돌아다닌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눈앞에서 지금 사자가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코끼리가 한 마리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건 뭐 완전히 뭐 끝나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 우리를 빠져나온 길들이지 않은 짐승이 다니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죠? 막 엉망진창. 마치 우리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짐승과 같아서 이걸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 엉망이 될 수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재앙을 가져오는구나.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혀가 처음에는 불타버리는 불이라고 했고, 두 번째 길들이지 않는 야생 짐승이라고, 세 번째는 독이다 이랬어요. 독. 그러니까 여러분 독, 산에 가서 이렇게 독사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물렸다고 하면, 독은 상처는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처음에 물린 것은 뭐 흔적도 없어요. 따끔해요. 하지만 이 독이 몸 전체로 혈관을 타고 퍼지게 되면 이제 점점 온몸이 마비가 되게 되고 붓게 되고, 결국 소리 소문 없이 뭔가 외상도 없는데 그냥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마치 독침과 같아서 무심결에 나는 말을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침으로 독화살로 날아가서 그 삶이, 자기는 말해놓고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너무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그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거나 그것이 막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서 안에서 썩어서 골마서 죽게 된다는 거고, 상처가 내고 내상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병이 걸리게 된다. 뭐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은 병에 고통을 호소하고 신경계통에, 정신과 계통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또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오는 재앙 중에 세 번째라는 거예요. 독이 된다. 이 말은 독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심플하죠. 화재가 불이 된다. 두 번째 짐승, 야생 짐승이 된다. 세 번째 독이 된다. 독이 된다. 이 세 가지, 이 재앙, 불, 구화지문, 입이 문이 되는데 화를 불러오는 문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죠? 너무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되기도 쉽고 딱딱딱 뭔가 삼박자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구복지문, 우리의 입이 문이 되어서 복을 불러들이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깔끔한 결론이 아니라 약간 어렵고 복잡하고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복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이렇게 좀 어렵고 불편하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정치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축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 왜 축구 요즘에 안 해요? 네?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축구장이 평평해야 이게 공정한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경기장이, 필드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A팀과 B팀이 서로 상대방에게 골을 넣어야 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게 공정한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우세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열세해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쉽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너무 어려워. 한쪽은 너무나도 불리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차서 공을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위에서 상대적으로 그냥 놔둬도 공이 굴러 내려가서 골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예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건 불리한 어떤 경쟁이다, 싸움이다, 이런 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운동장이 있는데 한쪽과 한쪽의 골대가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한쪽 골대는 한쪽 면이 전체가 골대예요. 저쪽에 필드 끝까지 가면 모두가 골대예요. 골대. 이쪽에 저 끝까지.
코너킥 차는 때에서 코너킥 차는 때까지 거의 다 골대래요. 또 반대는 어떤데? 반대는 너무 애기 골대예요. 애기 골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화지문과 구복지문이 나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화지문은 딱딱딱 떨어지면서 아주 쉬운 결론에 도달하는데 구복지문은 딱딱딱 떨어지지 않고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대가 구화지문은 화를 불러오는 이 구화지문의 골대는 굉장히 커서 아무 때나 차도 아무 때나 말을 뱉어도 이게 재앙을 불러오는 말이 되고 구복지문은 너무너무 골대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골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 싸움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준비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또 훈련하지 않으면 이 구화지문이라는 이 복을 불러오는 이 골대는 너무너무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세심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혀를 다루지 않으면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는 족족 말하는 족족 이제 불이 되어서 태우고 야생 짐승이 되어서 쓸어버리고 독이 되어서 사람 죽이는 그런 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구복지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구복지문.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화지문 세 가지를 봤어요. 세 가지 딱딱딱 떨어지는 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딱딱딱 1, 2, 3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구복지문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하고 길들이면 우리가 너는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너는 지금 잘 준비되어지고 변화받고 자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반열에 서 있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입을 잘 다스리게 되면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성숙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다듬어지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다. 좋은 신앙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런데 깔끔하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결론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앞에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뒤에 만일 그런데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꼴대가 여기는 다 실수가 많대. 꼴대가 너무 커요. 말에 실수가 많아. 그런데 온전한 사람의 꼴대는 말에 실수가 적으니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복이 되는 구화지문이 되어야겠는데 이 구화지문에 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10배, 20배는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입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복이 되어서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0배, 20배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말을 다듬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경건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해서 많고 많은 이 말 중에 절반은 좋은 말이겠지. 내가 하는 절반은 좋은 말이겠지. 내가 하는 절반은 안 좋은 말이겠지.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10마디 중에 한마디도 쓸 게 없고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 말이 얼마나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려세계엔 합당한 말은 그런 정말로 요긴하고 매력적인 생산적인 말로 공동체와 주위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고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되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화지문으로 자기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 되고 짐승이 되고 독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복지문. 두 번째, 우리의 입술 어떤 은혜가 있는가? 자, 봅시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를 찬송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이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구복지문, 복으로 불러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저는 찬송하면서 은혜 다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청소년 때, 청년 때에 얼마나 찬송이 좋은지 막 찬송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고, 찬송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고,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 저 찬송이 너무 좋아요. 찬송의 말씀에 보면 찬송 가운데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베푸시고,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좋은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너무너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저주하는 입술로 동일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냥 찬송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걸로 저주하는 것에 우리의 입술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고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2배, 3배 찬송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찬송하려고 의지를 쏟지 않으면, 계획을 세워서라도 찬송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는다. 오히려 찬송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는, 우리는 저주하는 입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당했을걸요? 입술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 자리에서 많이 경험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말 또한 오해, 여러분이 옮긴 말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지고 깨뜨려 왔던지를 여러분들이 증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막 물어 나르는 거예요. 막 편한 대로 오해 만드는 거예요. 감정 푸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나누면 찬송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찬송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라도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구복지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깨는 순간부터 유튜브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찬송을 입술에서 먼저 선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입술에 아름다운 은혜가 머무는 그런 복된 입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입을 통해서 오는 세 번째 복은 뭔가?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의 입술이 단물을 내게 됩니다. 아멘. 너희들의 입술이 단물을 내게 될지어다. 아멘.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써주지, 단물이 내고 짠물이 내고 막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면서 언급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구복지문,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지 않다, 쉽지 않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이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 이제 너희들 말을 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잘 선택해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예요. 열은, 불은, 전기는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가 없고 불이 없고 열이 없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추워서 이런 교회는 다닐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로 옮겨야 돼요. 그렇죠? 추운데 우리는 먹을 수도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다닐 수도 없어요. 전기와 불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전기와 불을 잘못 다루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불과 전기가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는 거죠. 이 좋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불과 전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삼킬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언어, 이게 굉장히 주요한 도구가 되고 아주 유용한 수단이에요. 없어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말과 언어가 어떻게 쓰느냐, 다루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삶을 집어삼키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요즘에 나를 따라와 그런 낚시 프로그램도 유명하고 그런데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맞죠? 입으로 낚여서 사시미가 되고 입으로 낚여서 매운탕이 되고 입으로 낚여서 건어물로 제조가 될 겁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그 다음에 사람도 입으로 걸린다. 물고기만 입으로 걸려서 사시미가 되고 매운탕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시미 인생이 되고 매운탕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주의를 해야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당할 대로 이제 많이 당했어요. 이제 그만 당합시다. 좀 말로 제발 상처 관계 많이 깨뜨리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울고 불고 난리쳤습니다. 이제 좀 우리 말 이거 붙잡읍시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날카로운 흉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굴레를 씌워주셔서 이 문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화평에 도모하는 그런 구화지문이 아니라 재앙을 부르는 입이 아니라 구복지문, 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 2020년도 표 이제 어떻게 하소서? 몰라요? 아시죠? 이제 행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말을 세심히 관찰하세요. 세심히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복된 말, 덕스러운 말, 생산적인 말, 긍정적인 말, 행복하게 축복하는 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말,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이 머무는 그런 은혜의 처소가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혀가 성령의 은혜로 바뀌면 우리의 몸 전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 바뀌게 된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기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술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너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구나. 너 뭔가 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너가 뭔가 이렇게 어떤 전환점이 생겼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한 말, 엉터리 같은 그런 말 아니라 정말 귀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귀한 은혜의 축복을 담는 구복지문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